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듯이 제자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보다 수제자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수제자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위기가 닥쳐오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그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3번째 부인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착 쳐다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도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건 줄 모르고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지난 날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가 10살에 붕괴 때 정말 예수님을 체험해서 10살에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교육되어 가지고 차근차근히 쌓이는 게 아니라 확 내 마음에 믿음보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주일학교는 다녔었는데 10살에 붕괴 때 내 가슴에 확 닿았던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제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일찍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기억 때문에 제가 마음은 탈선해 있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 앞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은
부끄럽습니다. 베드로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하는데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 아니라고, 나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제 막 이렇게 부인하고도 환경에 처하다 보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내 삶이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따랐던 그 잘했던 시절, 잘했던 때의 마음을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못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제가 제 마음이 주님을 볼 때에 부족한 마음, 주님을 볼 때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목회 선배들을 보면서 왜 저 목사님은 젊었을 때 저렇게 목회를 정말 신실하게 잘했는데 연세 들어서 왜 저러지? 이제는 은퇴하실 때가 됐으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러시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보이는데 막상 내 신앙의 패턴에 들어가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안 보여요. 집사람은 계속 저한테 경고를 주고 사람들도 저한테 경고를 주는데 그 경고의 말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딱 바뀌어서 내 패턴이 딱 바뀌게 되면 그제서야 그게 보이고 가슴을 막 치면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는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더 갈고 닦고 지금 더 다짐하지 않으면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자신에게 돌이켜 봤을 때 마지막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굳건히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오늘 자다가 집사람이 막 늦었다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퍽 일어나니까 10분이야 5시 10분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집사람이 아프니까 늦게까지 막 주무르고 막 이제 이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벨소리가 전혀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려요. 겨우 일어났습니다. 겨우 일어나가지고 저 오늘 비디오 촬영 안 하면 어떡하고 싶은데 뭐 씻지도 못하고 그냥 막 헐레벌떡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가 고백한 게 생각났습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겉사람이
지치고 겉사람이 피곤하고 또 겉사람이 위험에 이렇게 닥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의 공포에 내 겉사람은 처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돌이켜보면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각오하는 건 뭐냐면 주님 순교의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해져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고백드렸듯이 결혼 10주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또렷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때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것도 다른 날 질문하시면 제가 기억을 못할까봐 그날을 기억을 못할까봐 딱 결혼 10주년 되던 해 10월 3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실 때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눈물을 저에게 쏟게 해주셨을 때 내가 후일에 제명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라는 기로에서 내 육체가 공포에 떨거나 내 육체가 갈등을 느끼는 그날이 앞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내 속사람은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내 속사람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었고 직감하게 되어서 저는 이제까지 믿었던 그 믿음의 생활이 잘했든 못했든 내 현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냐, 내 속사람이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내가 지금 더 잘 믿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어떠한 고통이 온들, 육체의 어떠한 위협이 온들, 그것은 그 받는 것은 그 고통은 잠깐이나 내가 받을 영원한 상급, 영원한 나라는 길고 오래가는 거잖아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만 년, 억만 년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지금은 천사들과 천군들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나라 가서는 천사들과 천군들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 영광이 큰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작은 것이고 얼마나 짧은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속사람이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할수록 그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그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내 자신이 지금 영철아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왜 그런 거야? 왜 세상에 휩쓸려 있어? 왜 세상에 바라보고 있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를 독려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하고 여러분들이 성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목사라고 실수 안 하고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도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100번 목사가 좋냐 성도가 좋냐, 저는 성도 편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는 무한한 권한이고 목사는 무한한 책임입니다. 무한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있잖아요. 대기업 아들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자기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리부터 밑에부터 밟아서 직장생활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힘든 일들만 보직을 줘가지고 힘든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중압감이, 실력은 안 되는데 자기 능력은 아직 안 되는데 그런 기업에서 밑바닥부터 이런 버거운 일을 해요. 힘들어. 근데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님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목사든 내가 집사든 내가 권사든 또는 선교사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이름은 다를 거예요. 그것은 책임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책임이고, 책임에 대해서는 대가를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성스럽게 그래서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힘들면 바로 어디로 넘어오냐면 자녀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성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성도로 서서 저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직함을 가졌을 때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이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종으로 쓸 때가 있고 내가 아들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수행할 때는 종놈으로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버겁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게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주의 종놈의 역할, 종의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 역할을 하기 힘들어요. 여전도 회장하기 힘들어요. 이현 지사님은 뭐라 그랬지? 교육부장 하기 힘들어요. 각자 자기가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교회에서 직함도 있고 사회에서의 직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성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도로.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로 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녀석이 감당하기 힘들겠구나라고 하면 보직을 좀 더 쉬운 쪽으로 보직을 옮겨줘서 거기서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한 후에 다시 또 감당할 만한 힘이 있거든 또 보직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 오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비교하는 마음. 누가 더 큰 자냐 할 때 내가 큰 사람 아닌가? 다른 제자보다 내가 위대한 사람 아닌가? 내가 수제자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마음의 중심축이 딱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주님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에게 위협이 오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저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3번이나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돌이켜 보셨을 때 베드로가 막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하고 울었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서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경고망동하지 말고 우리에게 임무가 있어요.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 중에 가장 큰 책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미래의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방심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내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켜야지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럼 뭐냐면 너 미래의 믿음까지도 지키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을 과거에도 주님을 사랑했던 거 잘했습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고, 미래에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고, 미래에도 주님을 믿을 거라고 고백을 해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우리가 당면한 과제예요. 이거와 싸워야 돼요. 왜 세상과 싸워요? 누가 돈을 얼마나 버니까 나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누가 뭘 사니까 나도 그것을 사야 되겠다. 누가 뭘 누리니까 내가 그걸 누려야 되겠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몰같이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뽐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내 미래의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지금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미래는 어떤 환난과 환경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내 현재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몸이 후패해 있습니까? 내 겉사람이 후패해 있습니까?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들 우리가 사도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소아시아에 또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당한 고통과 고난에 비해 견줄 수가 있을까요? 껌도 안 됩니다. 껌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껌도 아닌데 이 껌도 아닌 것이 정말 힘들다고 버겁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낙오되고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하고 겉사람이 힘들고 겉사람이 내가 원했던 그런 환경이 아닐 때 겉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속사람은 내 속사람은 어떤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집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보냐 이거예요. 집에 불 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금고에 그거 그런 거 보잖아요. 각자의 자기 환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파괴될 때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내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면 그런 것이 닥치게 돼서 내 몸이 고단하고 내 몸이 힘들고 내가 낙담할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 속사람은 지금 잘 지내는가? 내 속사람은 어떤가 해가지고 내 속사람을 봐야 돼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한데 맞아. 내 속사람은 유대인이다. 내 속사람은 강건하구나. 내 속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구나. 내 속사람은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고 있구나.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내가 사업에 실패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고통이 닥친들 뭐가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어떻게 몰가치하게 평가한들 그 뭔 의미가 있어.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속사람을 지키면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오늘을 정진합시다. 오늘을 정진합시다. 속사람이 정진하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겉의 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무엇을 쓸 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줄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너무 막 기도하지 말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칠 때 그런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은 피곤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몸이 배고 고단해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소명 주셔서 감사해요. 무익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이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주님께서 소명 주셔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더 어떠한 일이 응할지라도, 더 어떠한 일이 응할지라도 제 영혼은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제 속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